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실까요? 당신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인가? 당신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가 어느덧 15장을 넘어갑니다. 로마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장서부터 16장까지 이제 불과 15, 16 두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장로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노른자와 같다라는 표현할 정도로 기독교의 핵심은 로마서에 있다라고 말하는 바울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아주 핵심은 뭐냐?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 어떤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 바울의 로마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그죠? 구원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이 모든 기독교적인 구원의 교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모르면 교리를 모른다. 11장까지거든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오면 교리를 알았다면, 구원의 도리를 알고 믿음의 도리를 알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았다면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크리스찬들끼리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세상에서는 크리스찬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 살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매일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겉으로 드러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크리스찬의 공동체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첫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줘라. 15장의 1절은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라. 성경 속에서 연약한 자, 약한 자, 어린 자 이렇게 나올 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아 어린아이 같거나, 예수를 믿은 지 오래는 됐으나 말씀을 먹지 않고 예배가 약하고 기도 생활이 약하고 믿음 생활이 약해서 잘하지 아니하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성경 한 번은 안 읽었다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교회 나간 숫자가 손가락 꼽는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봉사학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의 삶 가운데 예물이나 예배의 삶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전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없다면, 생활의 연전은 길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바울의 근심은 뭐냐?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는데, 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 부딪혀지거나 서로 충돌이 될 때 이 교회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거든 믿음이 강한 자는 뭘 해야 될까요?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자비, 배려, 화목하면서 어떻게 해라? 돌보아주라. 케어한다는 말을 하죠. 마치 목자가 양을 치듯이, 그리고 마치 무슨 의사가,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아주듯이, 아니면 요양원에 혹시 몸을 가누지 못한 사람을 요양사들이 돌보아주듯이 케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볼 때 저거밖에 안 되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돌을 던지는 것을 아주 공동체 안에서는 이거를 금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금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 그러니까 이론엔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뭘 잘못했는지는 금방 알아. 그래서 성경에 내가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네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율법에 어디를 보니까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놓고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판단하는 데서는 유대인들은 전문가거든요. 이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가 됐을 때는 그 율법주의자던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그런 곳이 아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이고 다 도토리 키재기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다. 연약한 자, 강한 자 있지만 강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면서 이 공동체가 화목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서로 배려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보시기에 좋아라. 그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삶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제가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그냥 뭐 쭉 얘기 나오다가 연약한 자 돌봐라 하고 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이하서부터 다시 훑어보니까 계속 장마다 12장 이후에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 용서, 자비, 은혜, 연약한 자 돌봐. 교회 공동체는 이거 하는 거더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여. 사랑은 돌봄이거든요. 서로 뭐하고? 우애하고 따뜻한 우정과 사랑, 역시 돌보는 거거든요. 서로 존경하기를 어떻게?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서로 먼저. 로마서 12장 10절에 12장은 공동체의 삶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모든 그룹의 삶의 모습인데 네가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어떻게? 크리스찬은 뭐 한다? 형제를 뭐 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은혜와 긍휼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피차에 우애하고 따뜻하고 품어주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7절로 18절에도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도모해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내가 크리스찬,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은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은 뭐냐? 우리 공동체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돌보며 착한 일을 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잘 안 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잘 안 돼. 우리 한국 사람은요 기질적으로 연대감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한국 사람의 감정 가운데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연대감이야. 우리 같이. 그래서 2002년도에 대한민국 이거 하려고 그랬죠? 이거 하려고 그랬죠? 이 자다가도 대한민국 빨간 옷을 입고 큰 종합광장에서 그 월드컵을 했다고. 그때 사람들은 알게 뭐야 누군지, 근데도 대한민국 그거에 그냥 다 이 연대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대감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연대감이 뭔가 삐그러져서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거부감을 가지는 거죠. 이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또 연대감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이 거부감이 서로 안 맞아치면 이 막대한 적대심이 생겨. 지역 감정이 왜 생깁니까? 우리끼리 하다가 보니까 우리끼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충돌이 적대감이거든요. 이게 이 삼국시대가 언제 끝난 거예요 이거? 예? 삼국시대가 언제 끝났냐고. 이게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대한민국은 삼국시대야. 아주 삼국시대. 이게 왜 이러느냐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감정 자체가 연대감, 우리끼리가 너무 중요한데
이게 우리끼리가 뭔가 서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거부감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겨서 적대감이 생겨서 안 섞이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삼국시대의 이 한은 어디서 풀어지느냐? 십자가에서 풀어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연대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연대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대감해야 돼. 저 백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신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고구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서 이제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너도 천국 백성이고 나도 천국 백성이고, 태어난 곳이 다르고 어투가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 사는 풍습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를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를 가지면 이건 진짜 형제와 자매까지 가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이런 연대감으로 예수님 안에서의 화목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뭐냐?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물론 대한민국도 중요하고요, 학연도 중요하고, 뭐 혈연도 중요하고, 지연도 중요하고, 뭐 정치 이념 다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육신을 벗을 때 가져갈 거 있으면 얘가 갖고 가시. 그냥 뭘 갖고 가실 건데? 졸업장? 호적 등본? 뭘 가지고 가실 거예요? 가져갈 건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 십자가가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우리가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한이 있고 원한이 있고 적대감이 있고 거부감이 있고, 무엇은 넌 죽어도 안 되고, 이런 이 한이 십자가에서 풀어지지 아니하면 그놈의 한 때문에 속에 털 울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할 수 있으면 화목해야 돼. 화목해야 돼.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세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혹시 어디 가다가 LEO, 레오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레오 LEO라는 영어로 약자가 레오라는 단체 쓰면은 뭐 밀림의 왕자 레오, 이런 레오가 아니라, 참 옛날 노래도 다 안다네 이제. 레오는 뭐냐면 love each other,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 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사랑은 화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14장 1절도 계속 나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영어 성경에 보면 accept야, 받아주는 거예요. 아, 그거 못 받지. 우리가 안 받아주는 건 거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아이디어가 나의 아이디어와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결론 내려주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어차피 아이의 생각과 어른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잘못 생각이 짧다고 해서 아이를 야단칠 사람은 없거든요. 그 나이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점점 크면 네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알게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가 한 이거 당겨. 신앙도 그 시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배려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먹는 문제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는 하나님이 그를 다 받으셨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평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 그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나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공동체다라는, 이거를 끊임없이 씹어 삼켜서 내 안에서 소화를 시켜서 꿀떡해 버려야 모든 관계가 더불어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네가 어찌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 내 형제를 업시긴 여기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대로 그냥 너 언제 어때 여기서 업신여겼지, 너 어떻게 비판했지,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거리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뭐해라? 주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내가 신앙생활에 성장하고 오랫동안 익숙해서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자유롭고 부족함이 없지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 조금은 서투른 사람, 아직도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 남아있는 사람, 여전히 뭔가 좌충우돌한 사람을 보게 될 경우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뭐냐?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돌보라고 말했으니까 돌보듯이 잘 인도해주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양육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품어서 성장하게 만드는 것, 이게 뭐냐? 공동체고 오늘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하죠. 너희가 믿음이 강하느냐? 우린 이미 믿음이 성장한 자가 아니냐? 우리는 마땅히,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약한 자, 무슨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주라? 내가 대신 짊어져 주고 담당해 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많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잘해, 뭐든지 잘하고 익숙해.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내 만족을 느껴지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믿음이 강한 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내가 만족을 얻는, 이게 믿음이 강한 자에 주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뭘 어떻게 기뻐하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쁨이 두 가지가 나오죠. 크리스찬은 내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내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의 진정한 기쁨은 뭐냐? 내 만족이 아니라 서로의 만족인 거죠. 같이 기뻐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무리 내가 옳아도 그게 공동체의 선이 안 되고 공동체의 덕이 안 된다면 그건 나는 기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강한 자가 기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조목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믿음이 강하든 믿음이 약하든 서로 화합이 잘 되어져서 서로 기뻐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 세상의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서로 불편하고 싸우고 뭔가 부딪히고 상처 입히면 아유 장남이 이기고 차남이 졌다, 아유 그래 우리 집에 장손이니까 네가 이겨야지, 이럴 부모는 없잖아요. 부모 자식이 싸우면 누가 힘들어? 부모가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싸울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 화목하고 함께 기뻐해야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지막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하실 수 있으면 이 자를 내게 섬겨주시옵소서 하기 싫은 거죠. 그냥 잔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기쁠 것 같아.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내 원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는 뭐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우선시 여긴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비방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는데 오히려 그게 기쁨이야. 주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그게 기쁨이야. 내가 원하는, 내가 마음대로 해서 얻어지는 그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십자가를 감당하고 마지막에 내 영혼이 만족한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건 기쁨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시편 69편 9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지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나를 삼켰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이걸 기뻐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
아유 저게 뭔데 그러면서 아유 저런 것도 하나님이 쓰시나라고 시기 질투하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누구한테 미쳤나? 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으로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오히려 비방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 그러나 그 비방은 오히려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크리스천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바로 그걸 감수하며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가져라.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상담학을 하시는 강의하시는 분들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크리스찬들도 같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사회생활하다 보면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이 화가 날 때 과연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크리스찬 상담학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의견도 안 맞고 마음도 상하고 또 서로 언성도 높아지고 그러다가 보면 치고받고는 안 하지만 마음으로 치고받고 눈으로 치고받고 서로 불편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마음의 분노가 올라오는, 또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공동체 안에, 아니면 세상에서도 올라올 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끓어오르는 주전자, 물주전자를 한번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물주전자를 상상해. 그 물주전자가 그 물이 끓어오르면 뭐가 열립니까? 뚜껑이 열리죠. 자, 물이 끓으면 뚜껑이 열립니다. 근데 사람도 그렇죠. 열받으면 뚜껑이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내가 막 화가 났어. 그 사람 화가 났는데 뚜껑이 열려. 그러면 사람들이 뚜껑이 열리니까 나도 모르게 뚜껑이 열린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야, 씨, 하고 막 이게 막 화가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내 속에서 뭐가 퍽퍽 끓어갖고 내 뚜껑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 뚜껑이 열리지 않고도 미친놈처럼 계속, 그건 미친 거죠. 그 뚜껑이 여기서 막 끓었어. 근데 끓은 게 뭐가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뚜껑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갑자기 화를 내거나 어떤 얘기 막 건드리기만 하면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야단을 치거나 또는 뭘 집어 던지거나 뭔가 막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이 사람이 뚜껑이 열렸네? 그러면 뚜껑이 열렸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뚜껑한테 야단을 친다는 거지.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나도 같이 뚜껑이 같이 열려. 그러니까 뚜껑끼리 싸워. 뚜껑끼리. 사실은 이 속에서 펄펄 끓고 있는 속사정은 따로 있는데, 꽉 하고 뚜껑을 열었더니 이쪽에서도 나만 뚜껑이냐, 나도 뚜껑이 있다고 뚜껑끼리 막 싸워. 그 나중에 보면 상처만 잔뜩 입었지만 속에 있는 내용을 몰라. 그래서 맨날 뚜껑끼리 싸운 상처만 끌어안고 피차에 서로 속도 모르면서 마음속에 화를 품고 분을 품고 억울함을 품고 속상함을 품고, 내가 다시는 너 같은 거하고 상대 안 해봐라. 이게 우리 뚜껑이 열려서 했는데 이 속에 있는 끓어오르는, 이 속에 있는 이게 풀리질 않아서 맨날 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화병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부부간에 그럴 수도 있죠. 아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는데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따다닥 했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볼 땐 이 속사정은 안 보이고 뚜껑만 보이니까 당신이 그럼 그것도 못 들어주냐. 그러면 뚜껑끼리 부딪히다가 끝나버리면 속에 있는 아픔은 서로 맨날 한이 돼 있고 같고 대화가 안 된다. 마음이 안 맞는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의 속사정이 얘기가 안 된 거거든. 얘기가 안 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만약에 여기가 내가 뚜껑이 확 올라오려 그럴 때 이 뚜껑이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뚜껑이 열리는 그 얘기보다는 지금 내가 아이 화법으로 내가 이런 사정에 의해서 2차 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또는 기분도 많이 상하고 힘들다 라고 이 뭐 때문에 끓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끓고 있는지. 그러면 이 사람이 뚜껑 때문에 막 겉으로 드러내는 화내는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속사정을 알게 되니까, 아, 저 속에서 이런 게 끓고 있구나. 그러면
그거를 들어주기만 해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것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걸 갖고 같이 얘기만 나눠도 일단 대화가 풀린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쪽에서 뚜껑이 열리면 화가 확 나니까 뚜껑 날아다니는 것만 보고 막 이거 보고 싸운다는 거죠.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속에 가득한데.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화를 내는가? 뚜껑이 열린다고 뚜껑을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뚜껑이 열렸다면 내 속에서 나를 잠시 스톱하고, 지금 내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속이 끓고 있지? 내가 이걸 왜 못 참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얘기를 상대방에게, 지금의 내 감정을, 그것도 상대를 유라고 하는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아이 화법으로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또 이 상황이 되니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지금 제가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거나 그렇다는 표현을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뚜껑이 아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훨씬. 그러면 이쪽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랬냐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아이고 내가 오해했구나, 아 저 사람 그래서 화가 났구나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이 끓던 마음이 가라앉아요. 끓던 마음이 가라앉으면 뭐가 될까요? 뚜껑도 닫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일단 뭐든지 뭔가 여기서 끓으면 일단 뚜껑부터 열어요. 뚜껑부터 열어. 기분 나빠도 뚜껑, 속상해도 뚜껑, 화가 나도 뚜껑, 속상해도 뚜껑, 뭐 뭔가 열받아도 뚜껑. 그래 뚜껑만 막 화를 내버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맨날 속에 화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다양한 마음의 상태를 뚜껑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있는 이야기를, 속에 있는 뭐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이 대화가 돼야 상대방도 그거를 가지고 서로 풀어진다. 이 문제 하나만 잘 해결해도요, 구역식구 간에, 지역에서, 교구에서, 기관에서, 또 가정에서, 사업에서, 이 부분만, 뚜껑만 잘 관리해도 상처 입는 일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자, 나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뚜껑을 어디서 여느냐? 뚜껑이 있는 속에 있는 끓으면 그게 기도하면 돼요. 크리스찬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뚜껑이 열려갖고요, 이게 막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할 때 이 내 속에 있는 이 사정, 이거 그 사람한테 말하고지 못한 이 사정, 이건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그 말을 누가 공감을 해줘야 이 내 속에 있는 끓고 있는 게 가라앉아요. 이걸 말을 하지 않고 속에 두고 있으면 계속 끓고 있어요. 그걸 누군가에는 말아야 돼. 근데 그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면 기도할 때 뭘 하시느냐? 내 속에 있는 끓고 있는 사정을 하나님 앞에 하는. 시편이 150편이, 근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인데, 다윗이 다 참회, 호소, 간구, 보니까 별의별 얘기 다 있잖아요. 하나님, 저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어떤 거는 저놈의 새끼를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하다가 그때 가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로 마무리 짓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의 속에 있는 끓는 이야기들이야. 다 끓는 이야기들을 다 쏟아놓고,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은혜 말이 맞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에 보면 나의 속의 이야기, 끓는 이야기, 아픈 이야기, 죄책감의 이야기, 환난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 억울함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승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대수 만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은요, 겉모습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영적 관리와 함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해야 영도 평안하고, 마음 관리를 잘해야 육신도 평안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이야기는 왜 크리스천들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게 많지 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평안하여 서로 피차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